정부가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하면서 본격적인 엔데믹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하며 회복과 부흥을 기대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과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의 통합 논의가 중단됐습니다. 일본의 결정과 만행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생성형 AI 이용이 기독교계에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인물들을 기독교인으로 설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CBS 뉴스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한국교회 연말 결산으로 진행합니다. 2023년 올 한 해를 보내면서 한국교회에 어떤 중요한 일들이 있었는지 취재 기자들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승규 기자. 네. 올해는 사실상 코로나19 엔데믹을 맞은 한 해로 기억이 되겠죠. 한국교회 선교 등의 활동도 제자리를 찾은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3년여 동안 우리를 힘들게 했던 코로나19가 사실상 종식이 됐죠. 여전히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어 조심은 해야겠지만 한창 유행하던 시기와는 분명 달라 보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교회도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간 2023년으로 기억될 듯 합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하면서 한국교회의 기대감도 한껏 높아졌습니다. 교인 수와 헌금 등의 회복을 기대했지만 사실은 현실은 아직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 교인 숫자와 헌금의 회복, 숫자의 회복과 숫자의 부흥이라면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 가지 징후를 미뤄봐서. 실제로 대부분의 교회는 회복이 안 됐습니다. 코로나19가 한국교회에 남긴 과제도 있죠. 바로 온라인 목회입니다. 이제는 하이브리드 처치가 대세입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 어느 한쪽을 우선시하지 않고 두 영역 모두 동일한 관심으로 살피는 교회를 말하는데요.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교인들까지 포용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게을러서가 아니라 일이 바빠서가 아니라 나는 정말 나오고 싶은데도 육체적인 이유로 아니면 질병으로 인해서 아니면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서 그런 분들을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교인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인가? 아니면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끊임없이 그들과 관계 맺고 소통함으로써 교회의 일원으로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 공동체를 초청할 것인가? 엔데믹을 맞았지만 교회가 생각해야 할 과제가 많군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인들을 모두 돌봐야 한다는 말에는 동의를 하는데요. 그래도 교회라면 대면 예배나 활동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라는 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려야 정도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목받고 있는 게 바로 소그룹 활동입니다. 우선 통계가 소그룹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목회자 500명에게 향후 교회 성장 요인을 물었더니 가장 많은 24%가 소그룹 모임이 활발한 교회가 성장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교회에서 소그룹 목회를 활용하는 서현교회 이상화 목사는 소그룹 목회가 한국교회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목회자 스스로 철저하게 준비를 한 다음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소그룹이 중요하다고 유행한다고 해서 무턱대고 시작하지 말고 교인들의 필요와 목회자의 준비 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른 교회에서 성공한 소그룹 사역 프로그램이 우리 교회도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는 그 신화에 빠져 있었던 거라고 봅니다. 실질적인 소그룹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의 인적 구성과 그 다음에 신학적 입장과 또 동시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귀한 전승들 이런 것들을 사전 조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소그룹 활동은 교인의 신앙생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앤컴 리서치가 지구촌교회와 한국 소그룹 목회연구원의 의뢰로 전국 개신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소그룹 활동 실태를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64%가 삶을 나누며 교제할 때 감동과 은혜를 경험했다고 답했고 어려움을 당한 부원을 위해 기도하고 도와줄 때가 47%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예전 소그룹 활동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각자의 삶을 나누는 것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취미 소그룹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같은 설문조사에서 절반이 넘는 58%가 취미 소모임을 적극 권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낸 건데요. 특히 자신과 맞는 취미 소모임이 생긴다면 참석하겠다는 응답자가 81%에 달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코로나19 시기에도 많은 위기가 있었죠. 하지만 잘 버텨왔습니다. 엔데믹 이후 한국교회 앞에 놓인 과제도 잘 풀어나가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교계 정치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네. 보수연합기구 통합이 올해도 무산됐죠. 네, 한국교회 총연합과 한국기독교 총연합의 통합 논의가 올해도 다시 불거졌는데요. 사실 이 두 단체의 통합 논의는 2017년부터 계속 있어 왔습니다. 당시에도 한교총과 한기총은 수차례 기자회견을 진행해 통합을 선언했고 교단장 회의 등도 통합을 지지했지만 결국에는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양 기구는 지난 2021년에도 통합 논의를 진행한 바 있는데요. 원 리더십, 원 메시지를 우리가 내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위기에 또 다른 초유의 한국교회가 그야말로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원을 하나로 먹고 한국교회가 전체로 하나로 먹는 일을 이번 회기에 해야 된다고 믿고, 한교총과 한기총은 2021년 한 해 동안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차례 만나며 의견을 좁혀갔습니다. 통합추진론자들은 한국교회가 정치사회 분야에서 힘을 얻기 위해 하나의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한교총 이영훈 대표회장과 한기총 정서영 대표회장은 같은 날 오전 따로 총회를 열어 통합을 결의하고 오후에 통합총회를 하자는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내놨지만 결과적으로 통합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한교총 회원교단의 반대가 심했는데 역시 이단 문제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단에 대한 문제를 더 명백하게 찍어서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명시를 주셔서 다 정리됐다라고 그런 위에 그 다음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한교총과 한기총이 통합 논의를 중단하면서 언제든 통합 논의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지만 이 근본적인 문제죠. 이단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통합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번에는 천수연 기자와 함께 우리 사회 지속 가능성, 더불어 한국교회 지속 가능성을 논하는 사회적 이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천수연 기자. 네. 올해는 환경 문제가 매우 중요한 한 해였습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하면서 시민사회는 물론 교계에서도 반발이 컸죠. 그렇습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는 지난 8월 24일에 진행이 됐습니다. 앞서 방류 결정 소식이 알려지면서 시민사회는 물론 기독교계가 원전 오염수 방류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교계에서는 예배와 기도회 등을 잇따라 열면서 일본이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200여 개 교회와 단체들이 참여한 한국교회연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바다 생태계의 파괴를 우려하면서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인간의 임의로 소유할 수도 없고 인간이 마음대로 처리할 수도 없다는 거 우리는 믿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기독교 신앙의 근거에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기도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일본 교계에서도 한국교회와 함께 오염수 방류 반대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国際原子力機関は放射能汚染水の海洋放出が生態系に及ぼす影響に関して核産業の振興ではなく世界市民の安全と地球生態系保存の観点から再度調査すること。 이 밖에도 교계에서는 일본 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로 또 전국 도보 순례로 다양한 방식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활동을 벌였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는 계획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현재 오염수 방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본이 지난 8월에 처음 방류를 시작하고 이후 10월과 11월 총 3차례에 걸쳐서 23,400톤의 오염수를 방류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2월에 4차 방류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오염수 방류가 앞으로 30년 이상은 이어질 거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방류가 시작됐으니까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체념할 게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살펴보면서 바다의 생태계 또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며 행동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환경 문제뿐 아니라 우리 사회 지속 가능성을 고민하게 하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바로 저출생 현상인데요. 올해 합계 출산율, 그러니까 가임기 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 수가 평균 0.7명대로 떨어졌죠. 그렇습니다. 한 명의 가임기 여성이 자녀를 1명 이상은 낳을 거란 기대가 지난 2018년에 무너진 이후에 출산율은 계속 하락 추세입니다. 내년에는 0.6명대로 더 떨어질 걸로 전망하기도 하는데요. 통계청은 앞으로 50년간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1,550만 명가량 급감하면서 3,600만 명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초저출생 사회를 맞으면서 한국교회는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사라는 것은 사람의 뜻입니다. 만나이가 태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잘 자라야 됩니다. 행복하게 자라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앞장서서 하나님의 뜻을 지켜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CBS도 한국교회와 함께 2년째 출산 돌봄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출산 돌봄 컨퍼런스, 인구 포럼 등을 개최하면서 출생률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제안했습니다.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에서도 실질적으로 가족 친화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는 정책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요즘 청년 세대는 결혼을 꼭 해야 한다 이런 인식도 많이 약해지고 결혼 5년차 이하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거의 절반 가까이 자녀가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캠페인으로 결혼과 출산을 계속 장려하고 있지만 구호와 계몽만으로 개선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사회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서 정책적인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출생률은 세계 최저 수준인데 반대로 자살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자살률 어느 정도인가요? 지난해에 우리나라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5.2명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들의 평균이 11명인 것에 비하면 거의 2배 이상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4월 제5차 자살 예방 기본계획을 통해서 오는 2027년까지 자살률을 30%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를 위해서 정신건강 정책을 확대하기로 한 부분이 눈에 띄는데요. 정신건강 검진에 우울증뿐 아니라 조현병, 조울증도 포함시키고 검진 주기는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027년까지 국민 100만 명에게 심리 상담을 제공하고 내년 7월부터는 공공기관과 학교에서 자살 예방 교육을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계에서도 자살 예방, 정신건강 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교회가 신앙이 아닌 질병으로 바라보고 올바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도 중요하고 그런 종교적인 개입도 중요하겠지만 동시에 가능한 빨리 치료를 받는 게 이분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기독교 자살예방센터 라이프호프는 학교와 공공기관에 자살 예방 교육을 의무화한 것처럼 교회에서도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살 위험이 일반인에 비해서 9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된 자살 유가족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돌봄 체계를 갖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한국교회가 관찰과 돌봄의 기능을 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 변화에 대한 교회의 대응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승규 기자. 네. 챗 GPT를 비롯한 인공지능의 등장도 교회에 미치는 영향이 있었죠. 네. 그동안 교회에서는 인공지능을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활용 쪽으로 무게추가 옮겨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챗 GPT는 지난해와 올해 초에 걸쳐서 혜성같이 등장했죠. 챗 GPT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대화형 인공지능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기존 인공지능이 단순하게 검색을 하거나 입력된 정보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에 그쳤다면 챗 GPT는 주어진 질문과 문맥을 바탕으로 깊이 있는 대답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챗 GPT는 지금도 정보를 계속 습득하고 있어서 점점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깊은 대화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게 과학 기술의 발전인데 교회가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뭘까요? 네, 그 챗 GPT가 설교문이나 기도문을 작성할 수 있다는 이유로
목회자나 교인들에게도 상당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챗 GPT를 통해 폭넓은 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목회자들의 더욱 풍성한 내용으로 설교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또 챗 GPT를 활용해서 시간을 절약하면 목양 활동에도 쏟을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인들의 경우에는 다양한 신학적 지식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신앙생활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인들도 직접 검색하고 정보를 얻고 교인들 간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신학적인 난제들이나 같이 토론하고 그런 상황들이 된다고 하면 조금 더 긍정적인 모습으로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마냥 긍정적인 영향만 있는 건 아닙니다. 챗 GPT가 부정확하거나 편향적인 정보를 제공할 경우인데 설교자가 이를 잘 걸러내지 못하면 부정확한 정보가 교인들에게 그대로 전달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챗 GPT가 우리 삶에 깊숙하게 파고 들어오고 있는데요. 무조건 배척하지 말고 우리가 잘 활용할 때 신앙생활도 더욱 풍성해질 것이라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챗 GPT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한국교회가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군요. 기술 변화만큼이나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 게 문화일 텐데요. 천수연 기자, 요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악한 사람의 전형으로 기독교인의 이미지가 많이 사용되는 것 같아요.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더 심화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게 한두 해 사이에 벌어진 현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더 자극적이고 점점 더 악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업체가 올해 선보인 영화 드라마에서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인물들을 기독교인으로 설정하는 작품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기독 문화계 관계자들은 기독인들을 소위 악당, 악인으로 설정하는 게 이미 클리셰라고 하죠. 진부한 표현 양식이 됐다는 말도 합니다. 진부하지만 그만큼 자연스럽다는 건데요. 이 같은 설정이 한국교회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성되고 시청자들에게 그대로 그 이미지가 수용되면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기성세대들 40대 이상들은 현실에서의 기독교의 진짜 경험이 있어 거기에 문화적인 부정적 경험이 왔을 때 본인이 정화시킬 능력이 어느 정도는 있다고 봐요. 10대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기독교에 대한 실제적인 경험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의 대중문화에서 지속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면 충분히 이들은 부정적이죠. 대중문화에 왜곡된 기독교 이미지 확산에 어떤 대응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 문화계 관계자들은 단순히 이런 영화나 드라마에 대해서 잘못됐다 이런 비판을 가하기보다는 문화 대 문화로서 대응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한 긍정적인 정보, 긍정적인 이미지를 담고 있는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서 보여주자는 겁니다. 아울러 현실 세계에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긍정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교회의 자정 노력도 또 활동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회의 본질적 역할과 기독교 문화를 새롭게 하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건강한 사회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승규, 천수연 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 한국교회 결산으로 진행한 CBS 뉴스 오늘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